매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삶의 무너진 성벽은 어디일까 고민하며 세우기 위해 시도 중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8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오늘 암송 구절인데,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시도했던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아주 명확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 매우 정확했어요.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일단은 여러분이 삶의 무너진 틀과 내용을 회복시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되면, 문제의식이 되면 여러분 치유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를 오실 때 가지고 나오신 고민들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장벽일 수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계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만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무너진 성벽을 잘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성령님이 여러분 책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가까운 부부라도 가까운 가족이라도 여러분 마음 놓고 내가 한번 진단해 줄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시죠?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멀리 보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면 열이 안 받고 화가 안 나고, 그래야 깨달아지면 뭐가 되냐 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진정한 스승은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 일들이 많겠지만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경에 오늘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선하다라는 뜻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선한 일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이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며 또 내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당시 성공의 최고점에 서 있던 페르시아 수상궁의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 역할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원했던 선한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잊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이 6월의 한 중간을 지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선한 일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을 깨달았을 때 느헤미야가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치밀하게,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무너진 성벽 재건이 곧입니다. 다음 장이면 시작돼요. 근데 그 시작 직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준비의 시작은 저희 나누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 때 나눴죠. 참담한 고향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일이든 첫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도 이륙을 할 때 새롭게는 사실은 이륙 시에 기름의 반 정도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힘을 이기고 땅을 박차고 뜨는 것이 힘든 거예요. 보세요. 박차고 뜨는 것만 되면 그 다음은 대서양을 건너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박차고 뜨는 걸 연구하는 게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까지 기도가 시작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면 동일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그가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아닥사스 왕이 바뀌었어요. 실수했는데 파격적인 은혜와 허락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즉각 선한 일을 위해 페르시아에서 무려 1,000m 이상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제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학자들에 의하면 한 2, 3개월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고향 땅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 매주 문제인데. 성벽 재건하면 되는데 이제 왕의 친서도 있고 삼림 돕는 사람도 있고 이젠 다 될 건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뭔가 헌신으로 된다? 아니, 그런 건 원치도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여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은 재건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동족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하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힘을 불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데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의 인생에 건너야 될 요단강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과 나눴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때마다 눈앞에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려워서 주저하면, 범람하는 물 때문에 주저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요단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걸 직시해야 돼요. 요단강도 정확히 직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만약 나도 선한 일을 이루고 싶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언가 순종할 때 장벽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준비는 먼저 느헤미야가 사흘간 3일간 침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여러분, 좀 이상한 장면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기뻐서 막 너무 반갑지 않을까요? 포로 3세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흘 동안 그는 눈에 띄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왔습니다. 친위대 병력까지 느헤미야 뒤를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3세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느헤미야가 온대. 왕의 조서와 친위대가 같이 온대. 그 사실만으로 고향은 들뜨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지어 방해 세력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깊이 나누지 않았지만
심히 근심합니다. 야, 저놈이 와서 무슨 짓을 하려나.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했던 일인데 뭔가 소문을 들어보니 무언가 일을 꾸밀 것 같은데 라고 고향 사람들은 들뜨고 그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참 나쁜 마음이죠.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광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광고가 없어요. 프랜카드 걸만한데 이 정도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준비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광고하십니다. 내가 막 서두르지 않아도 우린 막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흘 동안 일단 쉬어야 돼요. 3개월을 말을 타고 왔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안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몸이 아프면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도 자시고. 너무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장가를. 제일 좋은 방법은, 미나 집사님,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것도 안 믿겨주시면 성경책을 한번 배보세요.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직방입니다. 직방. 이게 휴대폰을 보면 잠이 떠나가요. 정신 말똥말똥해지는데 성경책 보면 잠이 확 와. 보편적인 얘기니까 제 이야기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흘 동안 긴 여행의 여독을 풀어야 됐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차분히 생각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막상 고향에 도착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예상보다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보통 소식을 전할 때는 적당히 포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 가보면 훨씬 더 문제 심각해. 심지어 페르시아 수상국은 원래 그가 살던 곳은 세계 최고의 장소예요. 가장 발전된 곳에서 예루살렘 폐허간된 땅은 가장 낙후된 곳으로 왔으니 그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땅의 공기, 영적인 흐름,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다 반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저놈이 와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제껏 수없이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찐으로 힘든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저 젊은 사람이 돈을 갖고 온들, 힘을 갖고 온들 성벽은 안 돼. 공기가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권장드립니다. 졸리더라도 큐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셔야 돼요. 콰이어트 타임은 여러분 꼭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 단 1분만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걸요. 콰이어트 타임은 어떤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이에요. 잠시 세상 소리, 내면의 소리, 걱정과 염려와 걱정이란 거 없죠. 불평과 원망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보통 이제 한 2, 3년 전에 데이트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평균 4에서 5시간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보다 더 직업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4-5시간을 볼 시간에 이런 거예요. 우리 1분만 집중해보자. 단 1분만, 단 10초라도. 그럼 그것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걸요. 여기 보인 이 느헤미야가 보인 사흘간의 침묵은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그는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본인 삶에 있었다라는 걸 그는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도 다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거룩한 습관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지금 그 주파수를 맞출 때입니다. 지금 그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직전에 했던 준비였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직접 나서서 비밀리에 현장을 답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그가 밤에 갑자기 신복 두어 명과 함께 아무도 몰래 극비리에 폐허가 된 땅을 정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자, 이게 조금 예루살렘 성이 좀 이렇게 안 이뻐요. 삐뚤삐뚤한데, 자, 여기 나온 골짜기 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의 남서편에 위치한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코스를 동남쪽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면, 저도 왜 본문이 뭐지 했더니 본문이 아니라 정확히 분문이에요. 분문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폐허가 있었을까요? 아마 정리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분문을 보고, 그러니까 왜 거기 먼저 간지 알겠죠? 사태를 보려고. 그리고 샘문 왕의 모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철저히 점검하는데,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냐면 이제 성벽 자개와 무성한 쓰레기로 치워지 않은 길을 딱 만났을 때, 여기 표현 나와 있지만 딱 그가 타고 간 짐승이 전부였어요. 밤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을 타고 점검할 수 없는 길을 딱 만나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결단이 있어요. 여기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짐승에서 내려서 직접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폐허가 된 땅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길이 없는 곳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요. 당시 라이트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횃불 하나 작은 것들고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이상한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폐허가 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아프지만 정확히 직시해야 정확한 치료책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밤중에 혼자, 아니 홀로 신복들과 아주 열심히 일일이 조용히 신중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좀 아껴야 돼요. 내어주는 정책도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육 안보 정책에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아마 그냥 지나치는 정책 많을걸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조사해봐. 부서관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지혜자는 누구냐?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점검하는 사람.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현재 느헤미야가 그냥 정찰입니까? 보통 답사입니까? 아니요. 현재 그의 어깨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통해 전 세계의 운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느헤미야의 두 어깨에 달려있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하게 될 모든 일터와 기업과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정확히 알아야 돼서 이 일만큼은 맡기지 못하고 그가 정찰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동족도 살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방해꾼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정찰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극비리에 정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극비리에 기도하고 정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메어져야 될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준비는 다름 아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구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협조를 구한 대상이 나와요. 바로 제사장과 귀족과 방백이라고 하는데 지방 관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더 있었겠지만 그들을 불러서 드디어 첫 번째 공식 모임을 엽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게 뭘까요? 우린 할 수 있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공식 모임의 메시지 뭐냐 하면 현재 처한 상황을 눈으로 봤거든요. 정확히 인식시켜줍니다. 17절을 보시면 과장하지 않아요. 불타고 황폐하고 더럽고 쓰레기가 넘쳐나는 걸 부정하지 않고 직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직시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리더의 역할입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누구나 쉽게 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참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더 이상 우리 비참한 현실에 체념하지 맙시다. 우리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서 외친 것이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합시다. 왠지 아세요? 부모의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되물림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돼. 그러니 일어나서 건축하자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부르짖는 성벽 재건은 지금까지 기존의 백성들이 숱하게 실패했던 일입니다. 패배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왜 새로운 일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나는 실패했거든. 잘 못 일어나요. 거기에 젖어있던 자들이 페르시아에 온 젊은 한 사람의 말에 여러분 얼마나 동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실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겁니다. 우리 수십 년 노력해봤어. 우리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아니 갑자기 페르시아에 온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일 결코 쉽지 않아. 이 마음과 분위기가 다 깔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은 신참보다 고참이기 더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은 뭔가 일할 것을 믿고 따라오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생각하는 자칭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어. 정말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일어나 건축하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어나 건축하자. 저는 제 눈을 솔직히 의심했어요. 이게 아닌데 뭔가 이거 건너자고 하면 반대 세력이 나오고 힘들게 하고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그 느헤미야가 속도가 빨라요.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이런 질문을 할 때 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무엇이 패배주의와 낭망했던 그들의 마음에 기운을 불어넣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 앞뒷절을 보면 힌트가 딱 하나예요. 낭망했던 그들의 마음에
힘이 다시 한번 불어넣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유명한 페르시아 고위 관직이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그의 어떤 피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선뜻 반응했던 원인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 느헤미야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가 이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목숨을 구제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장 8절에 그가 왕에게 응답을 받은 후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3개월을 달려왔고 그 힘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전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열정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장면은 느헤미야 열정이 전염되는 장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가 넉 달을 기도하게 했던 힘이 뭡니까? 말을 타고 목숨을 걸고 달려오게 했던 힘이 뭡니까?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힘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침묵하고 밤에 홀로 나가서 정찰하게 만들었던 힘이 뭡니까? 그 안에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헬라어의 엔테오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럼 열정의 의미는 아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엔테오스, 인투지아즘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면 무엇이 끊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더 이상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결국 느헤미야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경험되고 내 안에 들어오자 그것이 열정이 되어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을 위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벽 재건 앞둔 여러분에게, 삶의 무너진 틀을 세우기 원하시는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십시오. 당장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갈망하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제가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화요일 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유림자매에게 문자를 받고 이제 안 건데 이틀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진짜 아산병원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교수님이 제가 얼마나 추적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결국엔 이제 긴급 간이식 수술 환자가 생겼는데 밀어줄 유일한 환자가 유림자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수술실이 부족해? 아니 현대는 뭘 이렇게 좀 준비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근데 유림자매는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 교수님이 아무래도 목요일에 훨씬 컨디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본인도 괜찮다고. 아멘, 아멘. 근데 그때 화요일 새벽이었는데 생각났던 좀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근데 이 구절이 실은 제 삶에 너무 익숙했던 구절이라 어릴 적부터 꼭 암송했던 구절이거든요. 실은 너무나 귀한 거는 사람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잘 몰라요. 무시하죠.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중에 알았어요. 아까 제가 근거구절로 들었던 베드로전서 5장에선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것이 선한 손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선한 손이에요. 신실하신 손이에요. 지금 깨달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이 실제라면 반드시 주변에 낭망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엔테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오후에 진행된 유초동부 운동회 때도 뭐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선한 힘이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의 하루는 늘 새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언제 새롭고 언제 기대가 되십니까? 우린 수없이 경험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 삶에 경험될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유호 성도님, 애아자매님, 그리고 따님 되시는 유월자매, 그리고 유림 청년뿐 아니라 어려움을 마주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이 나게 했던 것, 우리를 통해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왔던 그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안에 열정이 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전염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가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한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장벽이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했던 여러 겨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려운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놀라지 않게 하소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나를 붙들기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요함, 하나님이 선한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주여 우리가 갖는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주님 기대하며 아파하는 모든 하늘들의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낭망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 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삶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직시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선한 손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유림 청년의 건강도 우리 유호 성도님의 건강도 더 나아가 오늘 함께한 예아 자매님과 요을 자매님의 모든 삶에도 함혜숙 사모님과 최욱자 성도님 사랑하는 성은 선생님과 변재별 성도님과 성용천님 수술을 앞둔 시현 자매님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앞에 있는 어떠한 장벽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열정과 힘이 되어 아파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눌리고 하나님 낙심했던 모든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로 우리의 선한 능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린 다시 흩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잠시지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의 놀랍고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느헤미야처럼 이 땅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소망이부터 우리 강순영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더 나아가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함께하신 승리하며 완전히 치유되어 주님을 찬양하시게 될 우리 유호 성도님과 처음으로 함께한 애아자매님 곧 함께하게 될 귀한 딸 요올양 그 모든 삶의 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